예, 반갑습니다. 날씨 너무 덥지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새가족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와, 진짜 우리가 역대급 폭염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진짜 너무 덥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우리 예원교회를 찾아주시고 우리 새가족 사주교육반에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제 7월 27일 저희가 7월에 이제 마지막 주간이고 넷째 주여서 오늘은 4주차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가족 사주교육반은 늘 제가 이렇게 주차별로 나가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8월 3일 첫째 주는 또 1주차 나갈 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매주 오지 못하더라도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또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실 수 있으실 때 오셔서 또 두 번째 듣고 또 뭐 한 달 뒤에나 와서 가능하면 그때 오셔서 세 번째 거 들으시고 그래서 편안하게 좀 인도 받으시면 되니까 자, 오늘은 우리 사과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여러분 기승전결 우리가 보통 이야기나 소설 스토리들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전개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결론 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제 오늘 신앙생활을 예원교회 와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셨고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전환점이 될 만한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상황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이 신앙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우리 고린도 후서를 줄여서 고후라고 적습니다. 5장 17절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좀 많이 듣는 표현이지만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보면 내 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뭐 질병이 낫은 것도 아니고 경제 상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뭔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상태 모든 것들이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뭐 천국, 지옥, 저주, 재앙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것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전 것 많이 붙잡고 살잖아요. 저는 보면 과거를 생각해서 별로 좋았던 기억들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엄청 잘 살았어. 근데 지금 내 꼬락서리를 보니까 잘 못 살아. 그럼 과거 생각하면 자꾸 비교되면서 내가 힘을 얻기보다는 그냥 또 그것도 힘이 빠져. 또 과거에 내가 못 살고 아프고 실패하고 뭔가 상처가 있으면은 그거 생각하면 또 우울해져.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 좋았던 나빴건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주, 팔자, 운명, 저주, 재앙 싹 지나가고요.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 조금 들어가는 이야기를 보시겠어요? 미국 상원의 이 채플 목사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와서 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됐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내용인데 이건 굉장히 좀 뼈가 아픈 얘기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철학이 되고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기업이 됐다고? 근데 한국에 왔더니 대기업이 됐다고? 근데 교회는요 철학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거든요. 그 교회도 기업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세상과 반드시 구별된 다른 곳인데 기업이 돼버렸대요.
이거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놓쳐버리고 점점 변질이 되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15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또 이런 문맹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퇴치하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직장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말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말을 한다는 것도 그냥 싫다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를 개자로 바꿔버린 게 물론 멍멍짓는 개도 있지만 개념 없는 기독교 약간 이런 의미들로 해서 그만큼 어찌 보면 좀 기독교를 비하시키는 그런 명칭이 아니라 멸칭 그야말로 진짜 이런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독교가 그만큼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반드시 다른 곳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원교회라는 교회당에 와서 오늘 앉아 계세요. 이 건물 자체가 나를 복을 주진 않아요. 그냥 건물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모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세요. 그래서 내가 예원교회라는 건물당에 와서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교회, 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이라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개개인이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교회가 보면은 점점 기업이 됐어요. 문화가 됐어요. 어떤 철학이나 제도가 된다는 건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기 시작하고 사람 입맛에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는 사람 편에 서버리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영향을 못 주고 문을 닫아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교회가 더 변질되고 더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올바른 신앙생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내가 예수 믿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세상의 병원이나 학원이나 학교에서 절대 알려줄 수 없는 내 인생의 답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누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내가 한번 나중에 유튜브 찾아봤어요. 일본에 사는 분인데요. 일본 사람이신데요.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개.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실 수도 있어. 진짜 개. 누가 봐도요 개야. 그 개 털을 뒤집어 썼어. 그래서 정말 개처럼 이렇게 걸어. 근데 개치고는 너무 천천히 걷는 거야. 약간 살이 거기 개 털을 뒤집어 쓰고 요 정도 개처럼 할 정도면은 사람이 체구도 크지도 않은 것 같아. 자기 얼굴은 방송에서 오픈 안 해줬어요. 와, 근데 그게 몇 천만 원이에요. 그 개털 옷을 만드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갔어. 그래서 그 털옷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뒤집어 쓰고요. 개처럼 똑같이 생활해. 똑같이 그렇게 산책하고요. 그렇게 걸어. 여러분 정말 세상에 이런 일에 서 개가 되고픈 남자. 그 제목이요. 개가 되고픈 남자. 그거 딱 정말 유튜브 쳐보면요. 딱 보면 진짜 누가 봐도 개예요. 그 다 개야 개. 그 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어가지고 그냥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개를 좋아했고 그래서 개처럼 입어. 물론 여러분 저도 뽀삐 15년을 키웠거든요. 진짜 개는요 사람보다 날 때도 많아요.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거든요. 그리고 아픔도요 꼭 가까운 사람들이 아픔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족들한테 이 왼수야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왜냐하면 먼 사람은 날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가까운 사람. 그 저도 개를 보면 키우면서 야 사람보다 낫다. 그 충성도. 그다음에 그 오직. 그다음에 어떤 동기 없이 그냥 주인 따르고 좋아하고 꼬리 흔들고 막 이러고 보면 가족들 중에 제일 나를 반겼어. 그걸 보면은 개도요 참 사람보다 낫거든요. 내가 어떤 때는 개를 보면서 참 부러웠던 적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인생에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동네에 자동차 밑에 들어가 있는 개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그늘막 찾아서 들어가 있는 새끼 개를 봤는데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살짝 개가 부러울 때가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그 문제 사건을 만나면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운데 개를 봤는데 참 순간 개가 부러운 적이 내가 있었어 옛날에. 야 너는 뭐 근심 걱정 있냐?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사랑받으면 되지. 우리처럼 뭐 고뇌를 하고 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런 건 없잖아요. 내가 진짜 인생이 정말 힘든 시간표가 있을 때 개가 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야 나도 너처럼 저렇게 쑥 들어가서 섰으면 좋겠다. 세상 이것저것 안 따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멋진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를 예뻐하고 개가 부러웠던 적도 있지만 내가 개처럼 되려고 털을 뒤집어 쓴 적은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지는 알겠지만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일본이라는 현장을 이제 단기 선교로 자주 갔던 나라긴 한데 가면서 제가 느꼈던 거 보면 진짜 엘리트도 많고 멀쩡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집집마다 각자 섬기는 신들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00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병자 이 프로티지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예의를 많이 지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의 나라는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면은 뭐 저리 가세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뭐 몰래 이렇게는 안 해. 굉장히 아이 하면서 굉장히 끝까지 다 들어주셔요. 그리고 굉장히 예의가 있으세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기는 힘든 성향들이 있으신 게 듣기는 다 들어주시지만 거절도 엄청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거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다 듣고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라는 선생을 믿을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멀쩡하게 정말 와이셔츠 입고요. 딱 양복 입고 와서 그냥 길에서 자요. 노숙자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집이 있어.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멀쩡하게 자기 직장 있고 옷 다 입고 왔는데 노숙자야. 이해 안 되잖아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멀쩡하게 직장 있는데 왜 길에서 자자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세상 원리로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약간 또라이인가? 막 이런 개념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거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저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개가 될 수는 없어요. 저는 돼지띠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돼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돼지띠, 소띠에서 이 동물로 얘기는 12띠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또 세상이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답을 주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은 잘 고치는 게 병원의 본질이지 의사 암만 잘생겨도 병 하나 못 고치면 나 엄청 욕할 거예요. 그 병원을. 그전에 식당이 주차장 넓은데 맛만 없어. 그럼 저는 그 식당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이 지역에 오면은 어디가 맛있는지를 모르겠으면 저는 주차장에 차 많이 들어온 데를 가서 먹으면 거의 맛있어. 내가 안 먹어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고 그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쑤시면서 나오신 분들한테 쓱 물어봐요. 맛있어요? 이 식당 맛있어요? 맛있대. 그러면 이제 더 확신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이 기독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었던 분들, 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모델이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은 단순히 내가 취미 생활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거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이용교회에 잘 와주시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취미생활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 치열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냥 건성건성 내가 취미로 신앙생활 할 만큼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치열하게 한 주간 살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이고 우리 또 많은 문제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거 진짜 꼭 해야 돼? 내가 꼭 이게 굳이 예수 교회까지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와야 돼?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속은 힘드세요. 어떻게 이걸 평생 하겠어요? 이렇게 한번 와준 것도 힘든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준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해줘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원교회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그 부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답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왜 다녀야 되냐?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기관이에요. 학교랑 다르고 학원이랑 다르고 직장이랑 달라요. 예, 구별된 장소고 구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 그래서 교회 보면 우리가 성경, 성전, 성도 이런 성자를 붙이잖아요. 거룩한 성자 이게 뭐 다 구별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피아노고 똑같은 칠판이 왜 세상에는 없어요? 학교 가도 칠판이 있는데 우리가 성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들이 드려진 이 헌금으로 드려졌고 또 예배에 쓰는 모든 용품이기 때문에 성물 구별된 장소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가 참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하려고 고민을 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안전한 교회 맞아? 정말 건강한 교회 맞아? 여기를 내가 다녀봐도 돼? 그 고민은 정말 맞는 고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병원 고칠 때 병원 아예 아무데나 가 그냥 돌팔이한테 가 이러진 않잖아요. 아유 학원도 아무데나 가 이런데 하나도 못 가르쳐. 내가 식당을 하나 가더라도 여기 이 집에 뭐가 맛있나를 찾아보고 맛집도 찾는데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데나 병을 고치러 병원 가지 않듯이 저는 교회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또 다른 교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험의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집 가까우니까 간다. 집 가까우면 사실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그 교회가 내 인생에 답을 줘야 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본질을 말해준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 교회는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맛집은요 멀리 있어도요 차 끌고라도 가요. 왜냐면 맛있거든.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집에서 먼다고 해서 지방에 산다고 옆에 전문대를 보내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숙을 쳐서라도 내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에 갈 수만 있으면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거리가 문제겠어요? 왜 내가 그 가치를 알면 투자할 수 있고 시간 낼 수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우리 교회만 좋다고 제가 고집은 피우지 않을게요. 근데 좋은 교회 중에 하나는 맞아요. 저는 예원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좋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본질은 일단 예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올바르게 올곧게 서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에서 저희가 YEWON에서 그 인이설을 따서요. 이 영이라는 건 젊은 활기 있는 언약 공동체로 또 E는 이벤젤리즘의 사람이 전도하는 또 W는 월드 미션에서 정말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오는 원리스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 공동체 하나 되어지고 N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다음 세대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원교회 이니셜이 이 교회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저희 다음 세대는 정말 기간이 잘 돼 있어요. 저는 여기서 8년 또 다른 교회에서 12년에서 총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신학도 하면서 이 교육대학원을 또 따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예원교회는 굉장히 이 시스템이 아예 결혼한 커플부터 시작해서 아직 아이 갖기 전, 아이 가졌을 때, 또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중등, 고등, 대학 청년까지요. 그냥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그래서 굉장히 세분하게 다 나눠줬어요. 1학년부터 6학년을 다 묶어놓기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은 엄청 세대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굉장히 다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많이 벤치마킹으로 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좋아요. 막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원교회는 예스키즈라고 해서 아이들 5, 6, 7세 미취학 아이들이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개념에 예스키즈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중고 대안학교까지 다 있어요. 초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예스키즈에 가가지고요 5세, 6세, 7세한테 설교하고 왔어요. 제가 그걸 담당 이제 목사로 돼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20년 이 사역을 하고 어른들 사역을 한 지 14년이 된 거예요. 2012년부터 이 사역을 했거든요. 어른들 사역을 하니까 목소리가 아이들 사역했던 이게 다 빠져버렸어.
아이들 사역할 때는요, 약간 애들스럽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끝을 올려야 돼. 그런데 이제 어른들 사역을 하다 보면 벌써 1년에 한 40여회 벌써 장례 인도하죠. 뭐 돌 예배 인도하죠. 뭐 할 때 거기다 뭐 성도들한테 어린이 여러분 하듯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4년 동안 목소리가 정말 어른들을 메시지하기 좋게끔 딱 최적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14년 만에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와 걱정되더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이래 되는데 내가 성도 여러분 막 이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목소리 나올까? 완전히 저음이 다 돼버렸는데. 근데 14년 만에 했는데 여러분 제가 노란색 옷 입고 가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이끼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들 보니까 너무 이쁘고 막 친구들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제가 뭐뭐 했어요? 잘했어요? 뭐 이러면서 막 그 시청각 틀어놓고 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아이들이 막 뭐 앵기고 뽀뽀해 주는데 난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진짜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예요. 미래가 있는 교회거든요. 당장 돈은 안 돼요. 아이들은 교육이란 건 투자잖아요. 근데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건강한 교회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강한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예원교회 등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주도 받고 수료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같은 나이 또래의 전도에도 연결해 드리고 교구 기관으로도 연결하면서 또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면 저희가 기다려 드릴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또 잘 예배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한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크라이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신자들이 영적으로 많이 무지하고 또 무능하고 영향력을 못 주고 교회 안에서 서로 뭐 사기도 치고 싸움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연루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인에 대한 이 좋은 이미지들이 없어요. 예, 뭐 좋은 분들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일단 교회라고 하면은 그렇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종교가 되고 싶지 않은, 예, 정말 그런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목사를 막 독사, 뭐 묵사, 막 먹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대 살고 있고요. 종교다운주의와 종교통합 시대라는 거 보면은 예수만 구원자라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시대가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일성의 신앙 자체가 흐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그 서양 귀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좋은 종교들이 있고 가문마다 맞는 종교들가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서양 신을 섬겨야 돼? 근데 여러분 맞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지속하기가 힘드세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나랑 맞는 종교를 그냥 쇼핑하듯이 또 골라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으면 제가 여기 교회 근처 등촌동 지역을 또 맡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저희 사단법인 그 법인이 있어요. 유니월드와 저희 교회가 또 후원을 하고 또 드림 희망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사할린 어르신들 이렇게 여름날 복날 맞이해가지고 초복 맞이해서 닭 보양식을 이렇게 대접을 해요. 겨울에는 떡국 대접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막 100여 명씩 초청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역 담당이니까 이게 인사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으면은 여름에 사실 최고의 보양식은 닭이잖아요. 닭 삼계탕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삼계탕에 여러분 국물은 뽀얀데 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비탕인데 갈비가 없어.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회를 먹는데 초장만 있고 회가 없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식당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식당에 오셨어요. 그럼 교회는 왔는데 거기 예수라는 본질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육의 보양식이 예수님. 우리가 여름에도 땀 흘리고 지칠 때 옛날에 보시다 게살탕 먹었잖아요. 또 삼계탕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보양식
내 육신의 보양식 힘이 나고 나를 살려주는 것은 예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 누리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세의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축복의 멘트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꼭 여러분들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억지로나 설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신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씻는 방법이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해서 죽기에는 죄인이 죄인을 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죄를 속했다. 우리는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자체는요, 그냥 로마의 사형 틀이에요. 아주 흉악 범죄들을 매달아 죽이는 극악한 흉악 범죄들을 매달리면서 이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린 치고의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가 예수 피라는 지우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언교회 왔더니 왜 십자가가 없어요? 이성문가 하나님 교회나 신천지 이상한 이단들 보면 십자가 없던데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로 언급을 하셨어요. 고신이나 이 합동식에는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운동에 참여해서 그거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어떤 형상화되는 것 자체를 그때 고신, 우리 이제 이 기독교의 어떤 좀 팔을 나눌 때 이 고신 쪽에서는 우리 고려신학교 해서 고신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보수신앙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이 천주교회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상 앞에서 많이 기도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형상화되고 우상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붙여놓는 데도 있고요. 십자가가 없다고 해서 이상한 교회는 아니에요. 정 십자가를 찾으시면 저희 교회에 3층 비전홀에 가면은 십자가가 우측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굳이 십자가가 없다고 해서 이상한 교회는 아닌 거예요. 십자가 자체는 그냥 로마 시대의 형틀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가 있고 없고가 교회의 이상한 교회다 아니다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또 죽은 거로만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요, 통전의 양면처럼 십자가 그다음에 부활,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 피로 그 죄를 씻어 버리셨습니다. 왜요? 왜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룰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천국 가는 거는 죽어서 할 문제인데 지금 굳이 내가 이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당장 내 경제 문제, 건강 문제가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죽어서만 천국 갈 때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과 정신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가장 좋았던 건 보면 예수님이 내 한 주간의 삶 속에 저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실제로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제가 갈급할 때 저를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주고 응답을 주고 이걸 체험하면 신앙생활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려고 지금부터 예수 믿어. 나 내일부터 당장 내일 해결해야 할 게 쌓였는데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은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내 문제에 예수님이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에
뿌리에 해당되는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예, 예수님도 잘 믿고 이렇게 또 교회만 옮겨서 오신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신앙의 기승전결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것부터 신앙의 기가 시작이 되셔야 되고요. 그렇게 신앙이 전개가 되실 때 구체적인 전환점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5번 보시겠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찬양생활, 봉사생활에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예배, 헌금이 중요하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요 기도해요.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노래도 하고요. 나름대로 다 돈도 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난 여태까지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했는데 그것이 헛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보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그렇게 끝났죠. 항상 우리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그냥 안사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주 이름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끝에 마무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스키즈 가서 아이들 간식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나눠주고 애들이 다 뽀뽀해주면서 사진을 이렇게 다 찍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냥 간식이었지 뭐. 근데 목사님이, 얘들아,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해 왔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간식인데 막 선물하고 애들은 막 부풀어 있고 막 아직 뜯어보지 마 이렇게 얘네들이 너무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에 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애들 좋아하는 젤리랑 몇 개 이런 빵이랑 과자 좀 넣은 건데 내 마음이 너무, 얘들아 선물은 아니고 그냥 간식이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에이 나린 장난감인 줄 알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들아 장난감은 엄마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 그래. 내가 이랬거든요. 제가 왜 얘기하면요, 기도응답은요, 기도는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뭐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나 학비 좀 내주세요. 저 매일매일 좀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가라. 안 그러겠어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자녀인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속상한 거, 남한테 굳이 오픈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내 속상한 거, 아픈 거, 허전한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쏟아놓는 편이에요. 왜냐면 목사는 성도님한테 제가 요즘 너무 힘들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힘을 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왜 저래? 사실 저희는 되게 외로울 수 있는 자리가 또 목사라는 자리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많이 쏟아놔요.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저를 또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고요. 영적인 휴대전화와 같아요. 방전될 일도 없고 하나님하고 불통될 일도 없어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도 다양성이 있어요.
하나님 A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바로 예스 해서 A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이게 필요해서 구했지 A 달라 그랬지. 근데 너가 구한 거는 좀 잘못 구했어. 그게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이거로 줄게. B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야 기다려 웨이트 내가 A 플러스 줄 테니까 좀 기다려 웨이트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 거 이거만 생각해요. 내가 이거 원하면은 똑같은 거 그대로 해줘야지 하나님이야. 근데 다른 응답이 오거나 내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원치 않는 게 왔으면 우리는 응답 없어. 그리고 바로 안 들어주시대요. 하나님 응답 안 해줘. 아니에요. 다 응답이에요. 때로는 지나고 나면 그때 안 됐던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치료하시면서 예배 생활로 들어갑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요. 구별된 이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축복을 받게 되고요. 강단은 정은지 담임 목사님 쓰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어요. 이상해 이거 아멘이 뭐야 이거 너무 낯설어 이러지 마시고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어요. 축복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그 축복을 내 것으로 꿀떡 생겨서 소화시키는 시간. 또 예수 원하시는 헌금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나는 헌금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막 적선이나 기부하듯이 드릴 필요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원하시는 찬양할 때 세상의 트로트랑은 달라요. 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찬양할 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축복이 임하는 시간. 또 예수님 원하시는 봉사생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예수님 원하시는 훈련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알아가시듯이 이제 지속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치료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 안에서 전도회 나이가 똑같은 친구들 저희들이 연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 오실 때 덜 서먹거리시고 좋은 친구들 붙여드립니다. 자 마무리하는 이야기 보시면 세상 사람들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어요. 근데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데요. 제가 아까 식당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읽는다라고 얘기했죠. 이 식당이 맛있다는 걸 그들의 표정을 보고 알아요. 자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을 읽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나도 저 친구 따라 예원교회 한번 와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데 야 니나 나나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나 뭐가 달라? 믿을 마음이 싹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장 좋은 전도지세요.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무조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늘 시작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실 것이고 성장하고 변화돼 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원하시는 이제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전도하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신분은 누구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숨바꼭질하듯이 저는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뽑히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거, 아팠던 거, 사주팔자, 운명 다 물러가. 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 이제 하나님 새로운 축복으로 나 인도하실 거야. 내가 우리 집이 집구석이 이 모양이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과거에 실패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도 그렇게 살라는 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억울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오는 시간은 진짜 제대로 예수 안에 있는 축복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